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설교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매 장마다 느낍니다. 지금 2층에 계신 분들, 또 1층에 계신 분들 모두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전부 저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무려 41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무리들이 설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예레미야에게 욕을 하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했어요. 그걸 생각하면 똑같이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나는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33장은 기도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이러신 분들, 혹은 이런저런 문제로 금전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든지 여러 가지 아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전혀 기미가 좋아지지 아니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말씀이 결코 만만치가 않는 말씀이다.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위대들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32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붙잡혀서 시위대들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2장에 보시면 32장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에 열째 해에 예레미야가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가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게 시드기야 9년째예요. 시드기야 왕 통치하는 9년째에 성을 포위하고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1년째, 포위한 지 2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고요, 왕도 도망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을 가다가 그곳에서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을 치면 광양에서 하동 정도 도망을 가다가 바빌론 군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동 정도에서 붙잡혀서 이제 바빌론 왕에게 붙들려 가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게 되면 하동에서 한 서울쯤 되는 거리, 광양에서 서울쯤 되는 거리로 비참하게 시드기야가 붙들려 갑니다. 그곳에 붙들려 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걸 보고 다 보고 난 다음에 두 눈이 뽑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인데, 그러니까 바빌론 왕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완전히 포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지 1년 되는 때예요. 그리고 내년쯤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때가 참 어렵죠. 이때만큼 어려울 때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숙제 안 해서 매를 맞아, 혹은 수학 성적이 낮아서 매를 맞는데 그 매 맞기 전에 딱 줄 서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아프잖아요. 제일 공포스럽고 제일 힘들 때죠. 막상 맞으면 괜찮은데 맞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이니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지금도 그렇거든요. 차라리 부도 나버리면 괜찮은데 부도 나기 직전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잠 못 자고 부도 나면 어떻게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른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2절 3절이죠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 스트레스가 큰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밥을 먹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 응답해 줄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완전히 포위됐는데 10중 8구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저 원수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또 예레미야는 개별적으로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돌 던지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발 내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 가장 강렬하겠죠. 그런 기도를 하면 중에 들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요시야, 여야긴, 시드기야, 네 왕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일관되게 주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너희를 점령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라. 그리고 왜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거 하니 예레미야가 설교하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을 부수고 왕궁을 부수고 그 물건들 이용해서 여러분이 요새를 만든다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무기를 동원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바빌론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 붙들려 갈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 갈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바빌론 사람도 아니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저 바벨론 다 떠나갈 것입니다. 히스기 왕이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적들이 다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린 이길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적들이 함락시키려고 할 때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여러분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무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 포를 붙들려 간다니까요. 왕도 붙들려 가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이상 말 좀 못하도록 입 좀 닫게 하려고 지금 시위대들을 가둬놓은 거거든요. 그걸 갇혀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럼 응답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적들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우리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여전히 예레미야 기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점령시킬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럼 부르짖으란 왜 부르짖으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지?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구하면 주님께 응답해 주실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 수십 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그럼 들어준다, 응답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응답은 무슨 응답? 여전히 내 문제는 그대로 앉아있는데, 돈 문제는 아주 그대로 있는데, 내 건강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아니했는데, 우리 사업은 점점 힘들어가는데 도대체 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응답하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집을 다 부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기를 삼고 참호를 삼아서 전쟁하려고 한다고 해도 5절에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노하심과 하나님의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바빌론 사람을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빌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백성들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계속 보고 온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말 안 들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바빌론의 포로 안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안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나는 너희들을 기어코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아프리카 사람들 피부가 검잖아요. 피부가 새카만 사람들이, 혹은 표범이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잖아요. 자, 니들 생각해봐라. 아프리카 사람이 그 까만 얼굴이 하얗게 되냐? 표범 그 얼룩덜룩한 그 무늬가 다 없어지냐? 딱 보니 너희들이 그렇다. 뭐가 그러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늘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는 모습이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이 백인이 안 되듯이, 이 표범의 그 얼룩무늬가 없어지지 않듯이 너희들은 변함없이 죄를 짓는구나, 내가 도저히 너를 용납하지 못하겠구나. 이게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기도한 건 뭐예요? 부르짖으라 하는 건 뭐예요? 응답하겠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질문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몇 가지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2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나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주로 번역하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다. He made an earth. 땅을 만드셨다.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formed, 폼 잡지 마라 그러잖아요. 모양을 만드는 거. God formed it, the earth.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 땅들을 이렇게 막 모양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양 지은 이것들을 이스트벨리스 막 구조적으로 짓고,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모양을 만드셔서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바다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설치하셔서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짐승이 살아가도록 다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니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봐.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거 성경마다 다 다른데, 어떤 성경에는 부르짖으라, 어디서 프레이어, 기도하는 가운데 콜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러게 되면, 크고 그레이트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unsearchable, 내가 찾아볼 수 없는, 탐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은밀한 일이 뭐냐?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도대체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말해주겠다.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놀라운 일들을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놀라운 비밀, 리마커블, 놀라운 현저한 시크릿, 비밀이단 말이에요. 놀라운 비밀.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여러분은 언제 불안합니까? 내가 오늘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서 암 검진을 받는데, 암 검진을 받는 거 얼마나 두려워요. 이게 암이라면 어떡하지? 어떤 일이 일어나지? 막 불안하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은 내가 너에게 I tell you, 말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말해주겠다 했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좋은데, 이 놀라운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 여호와가 너희들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줄게, 저 바빌론 사람 내가 다 멸절시켜버릴게, 너희들 다 구원시켜 주마, 이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 그 말씀 하지 않고 너희들 다 망할 거야. 내가 화났잖아.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어? 왜 생수에 걷는 데는 나를 찾지 않아? 왜 너희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말도 안 되는, 너희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에 너희들이 자꾸 그 목숨을 매니? 왜 우상을 섬기니? 안 되겠어. 내가 만든 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하겠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 문제처럼, 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왜 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왜 나의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그게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6절부터 크고 은밀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6절을 보십시다. 6절이 뭐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무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쳐서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무려 70년을 짓밟힐 거예요. 70년을 타국에서 서럽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저 고집스러운 유대인들,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골치 아픈 인간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그들의 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렇게 멸망시키겠어. 저들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거야. 저 인간들 이제는 끝난 거야. 다시는 살 수 없어. 그런 7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 예루살렘에 무슨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고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내가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뭐할 것이다? 사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이제 성 밖에는 바빌론 사람들이 점령한다고 진을 치고 있고 쥐 한 마리 나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 회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의 죄를 다 사해서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지금 멸망하는 나라잖아요. 완전 쫄딱 망하잖아요. 완전 저주받은 도시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봤을 때 전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저주받은 장소야 이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들이 모든 열방 앞에서 나의 무슨 이름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저런 문제로 잘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저런 자식이 있어 무슨 희망이 껴서 저 인간 끝나서 저 차라리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세월이 긴 세월이 간다라고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나는 힘든 인간이야, 나는 해결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 난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기쁜 이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펴보면 어떻게 그 얼룩무늬를 없애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얼굴을 하얗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또 넘어질 거예요. 나는 그 문제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진전머리 나는 그 문제를 여전히 나를 짓밟고 있어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요, 완전히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도대체가 왜 사는지 모르는 듯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쁜 이름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시고 이 자녀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 골치 아픈 자녀 차라리 안 태어나시면 좋았을걸,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면 뭐해? 맨날 아프고. 예수 믿으면 뭐해? 맨날 빚으로 쪼들려 살고. 예수 믿으면 뭐해? 저 집 자식 좀 봐,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살아가는 자녀를, 여러분의 그 문제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 환경을 복받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지옥 같은 그 삶을, 청 같은 삶을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뭐해?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자녀, 똑같은 아픔을 놓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더 은혜가 되는데, I know, 내가 안다. 뭘 아냐? 계획들을 안다. The plans, 내가 계획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계획인데?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계획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놀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뭐냐? To prosper you. 이게 prosper가 뭐냐면 잘 되게 하는 거, 풍성하게 하는 거, 부유하게 하는 것. 누구를? you, 너를.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 죄 지어서 바벨론이 얻어 터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너인데, 근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네가 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to prosper you, 네가 잘 되고 번성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 not to, 아니야, harm, to harm, 너를 해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네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지 너를 해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부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갖고 있는 이 계획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떤 계획이냐? I have hope, 희망, 그 다음에 미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친 게 뭡니까? 너희들 망한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40년 동안 외친 게, 예레미야가 외친 게 너희들 망한 건다 이건데,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너를 해치는 게 아니야,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보다 호흡, 희망이다 이거예요. 희망. 그 다음 미래, 퓨처,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희망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신약성경 전체, 성경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성취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형편없는 사람들,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네 같은 인간이 뭘 하겠어, 그랬던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셔서 장녀 세리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쁜 이름을 주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타인교회를 통해서도 똑같은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네 같은 게 무슨, 네가 무슨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놀란 비밀이 뭐겠어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뭐겠어요? 어떤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70년 동안 매를 맞고 얻어 터지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아, 하나님 나를 부리셨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랄건 말이에요. 여러분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랄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희망이 없어. 이제 세상 갈수록 힘들어. 여러
가지가 여러분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고민하고 아파하는 자녀들, 부모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